할렐루야, 은혜가 넘치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만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혜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혜를 읽는 시간이라는 책에 그 내용이 소개되는데요. 이 책을 쓴 유디트 글리크라는 사람은 베를린 위즈덤 패러다임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이 대규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혜에 관한 연구를 했다고 기록하는데, 이 연구는 무려 20년간 147명의 삶을 추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니 지혜자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삶의 위기가 올 때 지혜의 에너지로 바꿔내더라는 거죠. 그 5가지의 독특한 방식을 갖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책에 간추린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열린 마음, 개방성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고방식을 넓혀서 삶이 풍요로워지도록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감정 조절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살펴보고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상황에 맞게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공감하는 자세입니다. 이 갈등 상황이 벌어질 때 상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했고 도덕적으로도 이들이 월등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네 번째는 성찰입니다. 그들은 어떤 문제든지 깊이 생각하고 정서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애쓰고 돌아보더라는 거예요. 5번째, 통제 환상 극복입니다. 삶이 내 뜻대로 통제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벌어지더라도 자신 스스로를 지켜내는 거죠. 유디트 글리크는 이 책의 결론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지혜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워가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결과가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수천 년부터 기록된 말씀으로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바로 전도서, 잠언 등의 지혜서이죠. 특별히 전도서는 지혜서입니다. 지혜란 무엇인가? 삶의 경륜을 담고 있는 방법이죠. 지식과 지혜는 조금 다릅니다. 지식은 정보 자체라면 지혜는 삶의 일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는 모든 것을 누려보았습니다. 근데 그 결론이 허무하더라. 그런데 그 허무함 속에서도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요. 1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지금 전도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내가 살아보니, 다 해봤더니, 누려봤더니 모든 게 헛되지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때 의미가 있더라. 사람의 본분이 그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지혜로운 자를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죠.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를 추구하고 쫓아보았지만 알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에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고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고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인간의 한계를 지금 설정하고 있는 거죠. 살아보니 한계가 있음을 깨닫는 겁니다. 절대자가 있음을 깨달았다는 고백이죠. 내 뜻대로 온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내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바람도 어쩔 수 없고 전쟁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도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2절입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전도자는 말합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왕의 명령은 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지키며 살라고 강권하는 거죠. 왜일까요? 왕은 권능이 있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지혜를 추구해도 사물의 이치를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은 내 뜻,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며 붙들며 사는 일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 악을 행하면서도 자신의 힘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얼마 전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돈 벌었으면 무죄다. 여러분, 돈만 벌면 무죄가 될까요?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핸들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왕의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거죠. 오늘 하루 우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꿈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멋진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삶에서 그렇게 함께 하실 하나님 한 분을 기대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